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내가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똑똑한 모습으로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걸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한 일주일 됐더니 내가 부활의 주다 하고 여러분한테 딱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시고 동일한 몸인데 신기하게도 벽을 통과해서 오시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예전에 내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인데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그분이 딱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도마 앞에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딱 서가지고 도마 앞에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몸이신 주님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옆구리를 보고 만지고 손을 넣더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마는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그거는 신비주의적인 거야. 그거는 이상한 거야. 근데요 도마가 확인했으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를 제자로 택한 것 같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도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본 순간에 엄청난 경외감이 확 올라오면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3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군요.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시군요. 당신은 진실로 메시아이시군요. 우리 민족을 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군요.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군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이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갖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까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며 구원받도록 구 안에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구약에서 약속하셨지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냐고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군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도마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도마가 느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심장에서 가슴에서 뛰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부활절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을 세우셨잖아요. 어둠의 권세 깨뜨리고, 제일 강력한 어둠이 죽음인데 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 깨뜨려 버리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면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토는 뭡니까? 구약의 영토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의 영토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누구를 모시고? 부활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그냥 스승이나 좋은 선생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활절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부활절날만이 아니고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 머무르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그분이 승리하셨고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임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부활을 본 이후에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어디입니까? 초대 교회이고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도를 따르면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고난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한은 막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 가지고 역청을 발라 가지고 발가락부터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잘 안 죽잖아요. 계속 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님, 나도 우리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이는 이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몸은 잠깐이요 우리 주님이 가진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입을 것이니, 그들이 아파도 소망이 넘치고 사자밥이 돼도 소망이 넘치고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 한국 사람 참 좋고 사랑도 많고 정도 많은데 너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입이라도 그런 거 뻥끗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인데,
그래서 이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천국 백성 내세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내세 지향적인 다가올 그 세상을 꿈꾸면서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몸을 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부활을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막 행복한 거예요.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정말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희미했고 소망이 희미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했는데 부활을 딱 보니까 믿음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는데 우리 주님이 못 이길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이 넘치니까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잠깐 있다고 사라질 건데. 여러분, 외모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몸매도 연연하지 마시고, 가정 형편도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건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내세를 꿈꾸면서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이 재산 죽어서 가지고 갑니까? 오늘 죽으면은 이 재산 나는 하나도 못 써보고요, 10,00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재테크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이 막 대박 나가지고 해도,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쓸 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좀 더 쓸 걸.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재정 관리도 잘 해야지만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너무 이런 재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도 자꾸 드리고, 자꾸 우리 이제 팬데믹도 끝나면은 우리 동남아시아도 선교도 가고, 인도도 가고, 저기 이스라엘도 가고, 자꾸 우리 나가서 같이 재밌게 신앙생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최고잖아. 할렐루야. 선교하고 있는데 남성근 선교사님 사진 보는데요, 제가 눈물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성경 보면서 막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너무 현세 이거에 사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돈, 성공, 출세, 건강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세 소망을 가지고요 부활의 신앙이 뜨거워야 물질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나눠주고, 자기 재산도 서로 같이 쓰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너무 이 땅 것을 바라보면 내 것 아깝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네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해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소망이 뜨거우니까 내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어도 이게 오래 갈 것도 아니고, 누가 외모가 어떻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초대교회는 생명이 충만했어요. 우리 교회도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면은요, 주일 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려다가 주님 오시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움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분 없는 성공은 의미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도 주님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정말 99칸 집에서 살아도요 주님 안 계시면은요 답답하고 우울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좋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이제 만나면은 할렐루야 하든지 반갑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마라나타 하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 이후로 우리 인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믿어야죠.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이 부활이 역사적이냐, 이 부활이 사실적인 것이냐,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냐,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요 훨씬 은혜가 됩니다. 부활이
증명을 하려면은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추론을 해보면은 부활이 더 뚜렷하게 사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로마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이 로마는 다신교는 인정해요. 신을 다 인정하는 종교는 인정하지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300년간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로마의 국가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만들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어디입니까? 기독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당시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쾌락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직장도 못 잡아요. 정부의 혜택도 없어요. 시민권도 못 얻어요. 그냥 어디 산속에서 거지같이 지내야 돼요. 누가 부활이 없는데 기독교를 믿겠어요? 누가 부활이 없는데 그 죽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까지 급속도로 기독교가 퍼져난 이유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막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육군 장교인데 대장이었는데 이제 퇴역하고 난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소설을 쓰면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를 비판하려고 역사적인 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군 장교가 소설을 썼는데 뭐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거 소설을 써야 되는데 벤허러라고 써가지고 이 벤허가 세계적으로 아주 기독교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도 그랬어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의 증거는 부활이다. 부활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없다. 다른 나라는 다 역사의 이런 사기를 쓰지만은 자기네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막 쓰고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이거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뭐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런데 막 죽기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덴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아리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큰 돌 언덕 위에 딱 쓰고 그 뒤에는 신전들이 아테네 신전들이 뒤에 쫙 있습니다. 뭐 파르테논 신전, 뭐 헤르메테스 신전, 무슨 헤라 신전 많죠. 뭐 그 로마 신화의 신전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은 거기서 석공으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 우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려고 가서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치유받고,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서 지금 스게와라고 하는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아지는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이 악귀 들린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수학의 그 아들들을 막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막 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도망갔어요. 아테네에서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바울이 와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주니까 막 아테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바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마술을 많이 행했는데 그 마술책을 다 갖다 와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니 이 아테네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의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부활을 선포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부활을 선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부활의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의 자아상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하나? 무시하든 말든 나한테 상처를 주든 말든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뭔가 영적으로 눌릴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부활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상처받을 거,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거, 눌릴 거 자꾸 신경 쓰면은요 어둠의 영들이 힘을 얻어갖고 더 역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붙잡고요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옛사람은 죽고 나는 부활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 뒤에 나오겠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모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모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일도 하는데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뚜렷하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신약성경은요 부활을 봤다고 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신약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명한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사람의 그 역사학자인데요. 그 책에도 자기 주변에도 부활을 봤다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유대 고대사 18번째 책에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12제자만 본 게 아니라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120명 문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이 성경책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쓴 책들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썼어요. 혼자 쓴 책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유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 기록된 책도 많이 나오고 증인들이 많을수록
그 증인들의 내용들을 연구해보고 기록된 책을 연구해보면서 이것이 일치하고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이것이 정황상 맞으면은 이게 진짜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15,000개의 사본을 가지고요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은 이게 없고 어떤 사본은 이게 있고, 그래서 95% 이상 말이 서로 맞는 것만 맞아갖고서 이걸 쓴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 많이 사본이 사해 사본, 쿰난 사본 많이 발견됐어요. 막 목동이 저기 사해에서 그 사막에서 양을 키우는데 양이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어딨나 하고 탁 동굴에다 던졌더니 양이 소리 질러 줬더니 뭐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항아리 안에 사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왜 모아놨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성전이고 유물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때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사본 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후대에 그거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 무식한 그 양치기 소년이 뭘 알겠어요? 시장에 갖다 그거 파는 거예요. 1달러, 5달러. 그때 고대학자 연구가가 이거 보니 보통 사본이 아닌 거예요. 봤다 보니 그가 사해 사본을 발견했어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1,100몇 년이 되고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것이고, 성경 한 권 한 권도요 그냥 신학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다 쓴 게 아니에요. 막 10명 100명씩 모여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어떤 사람은 창세기.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마귀는 성경을 의심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왜 신약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것이 열 몇 개가 나오냐.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써 있다. 어떤 사본에는 문화나라 써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게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요 160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최초로 라틴어에서 번역해서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사본이 50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특별히 천주교 성경을 많이 보고 썼어요. 에라스무스가 천주교 성경을 많이 썼어요. 받아서. 왜? 사본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에 있는 내용이 킹제임스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킹제임스도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왜? 사본에 없는 것들을 써놔가지고 바꿔가지고 더 잘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본을 연구하면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도 존중하고 우리 다른 성경도 존중하고 그래야지. 킹제임스 성경만 알면 구원받고 킹제임스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러면 옛날에는 1600년도 이전에는 킹제임스 모르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킹제임스 안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건 문제는 있죠.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정확하게 번역 못된 건 있어요. 왜? 중국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보고 표준 세번역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면서 이거 다 맞춰보면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날에 성경 한번 읽으려면 그 두루마리 성경 하나 살려면은요 자기 1년치 돈을 다 들여야 그거 살까면. 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이 이걸 다 써야 되잖아요. 이걸 다 써. 이걸 하나 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 책을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책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치가 비싸겠어요. 그때 그 파피루스 대나무로 해갖고 파피루스 아니면 가죽으로 해갖고 가죽에다 써야 되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스승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읽어보십시오. 영의 양식 쫙 챙기고 하루 시작하면요, 막 든든합니다. 이게 든든해.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이 막 든든해. 근데 말씀을 안 채우면요, 영혼이요 아주 피폐해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에 목격한 우리 제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증명하려면 그게 없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권력 집단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였습니다. 권력이었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돌아다니면서 유대교를 말살시킨다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대단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아주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를 위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이 미워했던 기독교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옥에 갇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왜 그런 기득권층을 내려놓겠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왜 그 유대교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교를 버리겠어요?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하여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을 바울이 13권이나 썼잖아요. 본인이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내용들이 써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죠. 저도 예수님 믿을 때 16살 나이에 교회 왔는데 저는 기독교가 신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 그래서 교회 가면은 10원짜리 헌금하고 헌금할 때 화장실 가고, 왜 교회는 돈만 밝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어머니가 100원짜리 주면은 오락실 가서 5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옛날에 50원 넣고 게임했거든요. 막 갤럭시 막 이렇게 하고 뭐 삼국지 이렇게 이렇게 막 넘기는 거 하고, 오락에 내가 심취해가지고 저는 뭐 학교 때도 아주 학교 가기 전에도 꼭 오락실을 먼저 들려가지고 오락실 하고, 옛날에 막 빠칭코라고 있어요. 막 그것도 하고, 야바이라고 있거든요. 주사위 딱 돌려가지고 탕 치면은 나오면은 500원 걸고 3번 탕 찌는데 3번 안 나오면은 뺏기고, 걸면 탕 나오면은 5배로 받고. 여러분 저 중학교 때 도박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고스톱 맨날 치는 거예요. 고스톱. 제가 여기 이마 보면은 여기 요거 혹이 나 있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왜 났냐? 중학교 때 고스톱하고 진 사람 이마 때리기. 근데 그 친구가 막 이마 때리기를 얼마나 연습했는지 이 철판 칠통이 한번 딱 치면은 푹푹 들어가요. 그 친구한테 여기 똑같은 데만 5번 때리더라고. 내가 뭐 저도 뭐 옛날에 뭐 알아본 거 없이 오락실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 당시에 이 뭐죠 완장 차가지고 와가지고 오락실 너 어디 학교 다녀? 네 중앙중학교요. 그럼 막 끌고 가거든요. 선도반들이. 그런데 막 오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할 때가 아닌데 오락을 하고 있는데 너 어디 학교 다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알아서 뭐해?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너 따라와. 그래. 너 우리 학교 다니지? 따라와. 그랬더니 오락실 사장님이 야는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오락실에 돈을 많이 냈으면은 사장님이 와서 나를 말려. 그 토요일 날 되면은 이제 승차권 줘요. 승차권.
승차권 주면은 170원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승차권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오락 3판 하고 그 먼 거리를 집까지 걸어다닌 사람이 얼마나 멀었냐면은 차로 50분 걸리는 거리예요. 차로 50분. 그러면 그거 메고 막 군산 시내에서 저기 외항 하구트까지 외항 그 공장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막 산 넘고 물 건너고 논바닥 헤치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 기독교가 들어오겠어요? 예? 택도 없죠. 근데 막 어머니가 막 기도하고 어느 날 막 예, 뭐 여자친구 사겠다고 하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 한번 딱 갔는데 물론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종교 집단 같고 왠지 이상해 보여. 근데 갔는데 막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주님 좋아요 기도하니까 이게 사실인가? 또 누구 막 천국도 갔다 왔대, 병도 고침 받았대. 이게 사실인가? 진짜 사실인가? 그래갖고 교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사실인가 알아보려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 똑같네. 나랑 똑같이 인상도 더럽고 나랑 똑같이 뭐 사람이 전혀 뭐 다른 것도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할렐루야 막 웃음꽃이 활짝 피고 막 에너지가 있고 막 기도해도 막 힘이 있고 막 찬양도 열렬하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인가?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올 때 갈 때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 사실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사람이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너는 예수 목사냐 이거예요. 다 돈 밝히고 뭐하고 다 자기 자랑하면서 너는 진짜 예수 목사냐 이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 집사고 권사냐 이거예요. 예수 사역자, 예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막 바울이 막 배설물같이 여기고 모든 권력과 인기와 싹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아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세웠더니 막 허다한 무리가 앞으로 온 거예요. 베드로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닭소리 한번 듣고는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부활의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 갖고 막 성전 미문에 그 앞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방금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살려내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 만한 증거를 주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너 어디서 이런 힘이 나냐?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너 왜 복음을 자꾸 전하냐?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증인의 삶으로 사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아도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힘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승리하신 나의 믿음의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정말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고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 내 믿음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뻥 나오기도 했다가 안 나오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막 죽겠습니다.
그냥 무거운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교회가 막 장송곡 같이 그냥 하늘 막 어둡게 막 십자가만 막 부르고 있고, 십자가는요 그분의 사랑 안에 교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하면서 이 심장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니까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자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뜨겁고 확실한 사람은 뜨거워서 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여자 성도들이 대단해요.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안 울어요. 부활하면 곧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누가 잡혀가거나 내 앞에서 누가 숨겨도요 울지 마십시오. 부활, 영광스러운 최고의 부활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같이 울고불고 하면요 두려움의 영, 세상의 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부모님이 먼저 목을 내놓으십시오. 네? 자식아 울지 마라, 666표가 이제 뭐 받는 날이 온다, 우상 숭배 해야 된다, 먼저 순교하십시오. 부활에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변명하거나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여러분 순교할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죽을 것입니다. 또 그때 가면 모르겠죠. 목회자 믿지 마십시오. 아무튼 먼저 목을 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부활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순교의 면류관이 엄청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뚜렷한 사람은요 막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막 상처받으면 영광이에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상처받지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자꾸 아이디를 알려달라서 연락하면은 자꾸 이렇게 조금 불퉁하게 막 연락을 해요. 그래도 상급이다 생각하고 좋게 연락해주고 하면 또 답장이 오면서, 아까 그분도 그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래도 목회자 만나고 기도라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요 카톡이나 뭐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축복해주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찾아온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마지막 집사님 잘 지내셔요? 안부 한번 보낸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뭐 연락을 뭐 잘 지내지, 잘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이찬이분 성도 혹시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보내줄걸. 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잘 있습니다, 안부라도 한 번 더 물어볼걸. 네?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 이웃들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게 그 영혼을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인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바뀌어야.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라.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겁쟁이들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 믿으니까 놀라운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오늘이요,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두려움, 염려가 들어오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돌파해야 하지 자꾸 피해가 보십시오. 마귀가 야, 너 내 밥이구나, 어쩜 이렇게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뭐 좀 힘들어지면요, 여러분한테 자꾸 힘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고 뭐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서 하면 다 같이 은혜 받고, 집안에서도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만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병이 걸렸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을요, 걱정, 두려움, 염려, 세상이요, 이제는요 얼씬도 못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우울해, 너는 못해, 너는 상처받을까봐 아무것도 못해.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순교도 각오하는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될까?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면 그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대할까? 내가 그러한 자아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옛사람 버리고 이제 부활의 새 사람과 연합한 자가 되어라. 우리 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부활의 새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부터 선포하세요. 자꾸 마귀는 합리적으로 너 옛날에 어려워서 너 상처 많아, 너 옛날에 부모 사랑 못 받아서 그래서 어쨌다고, 나 옛날에 가난해서 그래서 어쨌다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과거에 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상처에 매지 마십시오.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이후에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는요, 죽었음을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그 생각과 감정과 혼에 이끌리지 마세요. 옳고 그름으로 이끌리지 마세요. 죽었음을 선포. 내가 볼 때는 내가 억울해, 내가 볼 때는 나는 잘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모든 건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겔 마른 뼈다귀도요, 부활 신앙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